2022년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악한 세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월을 선하게 살아갈 힘과 담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헤아리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단 한 가지도 의미 없게 하지 않으시고 다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전히 저희들의 앞에는 어둡고 또 불안하고 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길들을 헤쳐나가기에 저희들의 지혜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저희들의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어둡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이 길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격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제는 저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없이는 다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이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또 통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더욱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주님의 따뜻하고 크신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악하고 나쁘고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한 해 동안 주님 더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머리 위에 삶 속에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채워지고 뿌리내리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소리들은 주님께서 다 삭제하시고 성령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그리고 깊고 따뜻한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주님이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삶에서 어떤 것으로도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가장 최선의 때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주 잠시 멈추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2022년 생명의 단비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고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의 줄로 이끄소서. 이 교회를 사랑의 줄로 이끄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에도 좀 소원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인생을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 인생을 끌어당기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우리의 입에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탐스럽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누리고 소유하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왜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왜 나쁜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들로부터 찾는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여전히 옳죠. 사사기 17장 21장에 보면 그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의견이 중요해요. 아무리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어른이 이야기해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얘네들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싸고 싶을 때 싸야 되고 싸고 싶은 곳에다 싸야 되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죠. 그걸 다 일일이 통제하고 가르치고 이건 되는 것이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몸에 좋고 이것은 몸에 나쁘고 똥은 언제 싸야 되고 어디에 싸야 되고 똥 싼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저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몰라요. 이제 나중에 철 들고 나서 알죠.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야 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모를 때, 뭐가 뭔지도 구분 못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막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래밭에 막 이렇게 막 오물들이 가득하고 그 진흙탕에 오물들이 가득할 때 어느 부모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그 오물밭에서 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요. 얼른 그 오물 구덩이에서 진흙탕에서 오염된 곳에서 아이를 건져와야 돼요. 왜 내가 즐겁게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끌고 가냐고 아마 발부덩치며 몸부림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되거든요.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예시이지만 달리는 자동차 사이에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엄마는 아빠는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 달리는 자동차들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좋아 보여도 그리로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하나님, 그것을 호세아, 그 호세아의 이름도 뭡니까? 뜻이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같은 뜻이잖아요. 구원. 그 호세아라는 예수라는 신랑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구원해내는 과정을 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신랑과 신부, 이 신부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신랑에게 받아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그 신랑만을 사랑하며 살게 되나요? 아니죠. 도망가요. 왜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 몸을 던져서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 나는 그걸 원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돈, 난 그걸 원한다고.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왜 내 행복을 뺏어가느냐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나의 행복이 없다. 그냥 아이 2명 낳아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죠. 그 아이 셋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이름 다 버림받았다. 그냥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아이 셋만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찾아서 고멜이.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가서 고멜을 사오죠. 결국 어디에서 고멜이 더 이상 호세아를 떠나지 않게 됩니까? 마지막 노예 시장이에요. 이제는 자기 몸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어디냐면 너 우리 집 저기 청소해. 이거 우리 집 밥해. 장작 패서 날라. 노예. 두드려 패면 맞아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 노예 시장에 고멜이 나왔을 때 거기에 가서 호세아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그거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았다면 고멜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이토록 끝까지 사랑해준 내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신부가 신랑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신랑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랑이 난 당신을 사랑해서 내 곁에 두길 원하니
그냥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줄 필요 없어요. 반면에 그 신부가 신랑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은 망덕은 뭘까요?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은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내 몸은 당신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신랑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 신랑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 신랑의 기능은 필요로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게 남성으로서의 기능이든 형광등을 갈아주는 기능이든 돈을 벌어오는 기능이든 신랑으로서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그 존재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신부에게는 신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은 망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한 배은 망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얘들아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살자.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내가 좋았던 그 애굽으로 난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번 나온 이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 길이 열려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홍해 길이 닫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돌아서 가기야 가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애굽에서 좋았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있었지. 애굽에서 쑥과나물이 아니지 뭐지? 마늘. 그거 먹으면서 막 힘 불끈불끈 솟았었잖아. 즐거웠잖아. 노동은 고됐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았어. 그리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야.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분향하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 향기를 피워 올리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렇게 자꾸만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큰일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걸음을 가르치고, 걷는 방법을 가르치고, 걷는 방향을 가르쳐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는 억지로라도 내 팔로 끌어안아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있는 줄. 왜 이렇게 나를 세게 끌어안아요? 왜 내 목 뒷덜미를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으로 못 가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다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11장, 오늘 본문 아니지만 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따뜻하게 녹아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1장 8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로암미를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암미가 되게 하신 이후에는 속에서 열불이 나요. 하나님도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불이 나는데도 자꾸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고 내팽개쳐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서 돌이켜지시는 거예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사랑을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떤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이기려면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식들, 그 백성들, 내 새끼들, 그들을 보면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보면 기쁘다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긍휼이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그들을 품고 끌고 안고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우리의 신랑 하나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애굽에서 사는 게 행복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바로 왕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수요가 많은,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에요. 가장 적대요. 여기서 수요가 적다는 건 영향력도 없고 티도 안 나고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민이다. 거룩할 성, 성인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왜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을 꼭 끌어안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줄로, 그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호세아 10장이거든요. 호세아 10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1장에 말씀하신 그 사람의 줄이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호세아 10장
제가 한번 쭉 길지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면 고맙지만 없어도 괜찮겠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만 짓는구나. 계속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만히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게 이제 사람의 줄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는 애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사람의 줄로 이들을 묶어요. 이스라엘을. 그게 뭐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이들에게 멍에를 씌우셔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게 사람의 줄이에요. 혹독해요. 아파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에게 혹독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십니까? 그거는 사랑의 줄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징계의 줄이고 채찍의 줄이고 또 미움의 줄이고 증오의 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줄이에요. 그런데 그게 4절, 11장 4절, 내가 그 사람의 줄, 그렇게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 못되게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같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지난 그 신년 예배 우리가 나누면서도 라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라합도 고멜처럼 기생이고 창녀이죠.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밟고 싶을 때 밟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천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으로서 여리고를 찾아가시는데 그 여리고를 찾아가셔서 누굴 찾아가시냐면 바로 그 늘 밟히는 삶을 살았던 가장 천한 삶을 살았던 라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여리고를 정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탐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온 것 말고는 정탐꾼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 한 사람 구원시키시려고 정탐꾼도 보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합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직업도 잃어버렸어요. 라합이 그 직업에 만족을 했는지, 고멜처럼 그 직업을 통해서 뭐 어떤 다른 유익이나 즐거움을 정말로 느끼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합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라합이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정탐꾼이 와서 도망치면서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아무도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남들이 침략했을 때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이 성벽을 누가 뚫고 들어와? 어떤 무기로도, 당시에 있는 어떤 무기로도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정탐꾼이 들어와서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성이 망할 거야. 무너질 텐데 이 성 중에서 딱 당신과 당신의 가족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의 집인 걸 알도록 뭐 하라고요? 붉은 밧줄을 늘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라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그 붉은 동아줄을 그 창틀에 늘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여리고는 망할 수 없는 나라는 거 자기도 잘 알 텐데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 이제 곧 망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승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정복하겠구나. 그 정탐꾼의 약속을, 도망치는 정탐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곧 다시 와서 당신을 구해내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 믿고 붉은 동아줄 늘어뜨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혹독한 삶을 여전히 견뎌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새 나라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 나라가 되었고 새 백성의 한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라합의 혹독한 삶, 고멜의 혹독했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었고 사랑의 줄이었고 선하신 완전한 인도하심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라합과 고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에 그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을 다 생각해보고 돌아봐도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뭐가 됐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거는 뭐 거의 없지만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지켜봤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가 우리들이 이런 계획들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시는 하나님의 기능 있잖아요. 능력 베푸는 기능, 기적을 베푸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마음껏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제 신년 운세 보는 거죠. 복채 내고 뭘 해야 잘 될까?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각오를 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아, 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나라를 갖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삶의 터전을 얻게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놓치고 다 잃었지만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줄로 나를 꼭 붙들어 매셔서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이 한 해 내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가 주십시오. 때로는 그 과정이 마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것처럼 나에게 혹독하고 아픈 순간들이 혹시 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이 발휘될 수 없을 때 주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고 가셔서 내가 지금 여전히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가주십시오. 삭개오는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얼마든지 쌓아 올렸던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 고소고발한 적도 없는데 나쁜 일인 줄 알지만 편법으로 자기 부를 축적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털렸네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찾았어요. 라합이 자기 직업을 다 잃었네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 만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고멜이 그 평생 동안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걸 다 잃어버렸네요. 그런데 진짜 신랑 만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진짜 신랑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피에 숨어 다니다가 그냥 그 물동이 하나를 자기 생계 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 이전의 삶을 모두 다 빼앗겼어요. 물동이도 빼앗기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 그 기쁨을 찾고 사람들 그 군중 속으로 마을로 기쁘게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삶을 잃어버렸지만 혹독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먼 광야길 40년을 무사히 통과하여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 22년 한 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소원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시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그 팔로 꼭 안고 우리를 그냥 줄로 꼭 매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평화롭고 또 의롭고 행복한 길로 희락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의 의식주의 해결과 더 풍성한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의 의, 주님의 그 진리를 쫓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평안, 샬롬,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찾아지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희락,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더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이끄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좀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앞으로의 한 해를 주님 손에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한 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삶이 되도록, 역사의 통로가 되고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붙들어서 주님이 끌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내 생각으로는 실패이고 실수였고 후회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선용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직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온전치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 생명의 단비교회,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주님 손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주님 만들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에 그 삶을 부탁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중에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이고요. 표어는 이 교회를 사랑의 줄로 이끄소서입니다. 2022년 교회 작은 계획들을 나눕니다. 지금 그 주보 옆에 두었던 안내지가 있는데요. 이 안내지 잠깐 보시고 한번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작은 계획들. 샬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아쉽고 섭섭했던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의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성도님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가야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마다 때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최대한 협조합니다. 코로나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더 잘 섬길 의무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모든 계획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우선 전제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부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 사정에 맞춰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시점은 3월 첫 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3월 첫 주부터 소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예배 시간을 지금 1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3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1, 2부로 나눠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11시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전통 예배, 그리고 3시로 시간을 옮겨서 3시 찬양 예배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3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1년에 2번 좀 야외 예배를 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수련회도 어쨌든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적은 수이기 때문에 더 좀 운신이 자유롭고 편할 수가 있어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한번 사정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 주간을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영상 예배를 우리가 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한 주 정도를 그러니까 가정 주간으로 해서 우리 각 가정별로 또 이제 뭐 휴가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별로 편안한 곳에서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노예 가입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서류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게을러서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좀 얽혀서 노예 가입을 하는 과정들이 잘 이렇게 순적하게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는 뭐 이렇게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잘 준비해서 올해 봄에 노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 계획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또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미가서 말씀 이제 그 대림절 묵상 끝내고 한 주간 쉬었는데 미가서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내일부터 다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고요. 특별한 그 외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하여튼 행복의 조건들을 좀 이 한 해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여러분들도 얼굴도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살은 좀 빠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더 표정 밝아지고
이 한 해가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